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계단에 올라오면 그 입간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오줌을 자꾸 싸가지고 그거를 치워놨는데 딱 그 자리에, 치워난 자리에 똥을 싸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똥을 싸놨길래, 이 간밤에 싼 거죠, 간밤에. 제가 늘 항상 와서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다 그 휴지로 훔쳐내고 물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지독하게 냄새 나는데,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죠. 스스로 내 자아의식 속에서 도덕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공회에 이제 잡혀서 이제 정말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몰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곤욕을 치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것이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갔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 이제 잡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시작인 거죠. 오늘 내용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잡히고 난 뒤에 특별히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집행기,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도 만들기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이제 자치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기관인 그냥 다 통틀어서 이때는 그렇게 했던 거죠. 공회가 어떤 임시로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된 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비양심의 대표격인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바울도 한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담이여 라고 이야기를 대받아칩니다. 회칠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담에 그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이 거미 가고 깨지고 막 진짜 지렁이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임시로 그냥 다 페인트 칠만 싹 예쁘게 칠해놓은 거예요. 페인트 칠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담이 감춰진 그 부분만 살짝 덮었지만 그 안에는 거미 가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정말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무덤을 가꾼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냥 썩은 시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한문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한문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제 재조명한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참 굉장히 그 재미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상형 문자 한자가 다 창조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이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온 인류가 흩어졌어요. 그 인류가 이제 중국을 이제 거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내려온 겁니다. 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진나라 시대에 시황제가 중국 전체를 이제 통일을 했는데, 진시 황제 하면은 진나라 시 황제예요. 진시 황제 하면 불로초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진시 황제의 무덤, 저도 이제 처음 그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진시 황제의 무덤이 여러분 3km가 된대요. 3km. 그리고 높이만 해도 150m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산 정도 되는 거죠. 인공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저도 기절할 정도죠. 아니, 그 무덤인데, 그렇게 3km 정도 되고, 그 높이가 한 150m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발굴을 하고 있답니다. 진시 황제가 어디에 안치가 됐는지를 몰라가 지금까지 발굴을 하고 있다는데,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거 결국 무덤이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물론 이제 보물도 뭐 잔뜩 묻고 생매장을 거기서 그 무덤을 발굴했던 그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같이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물론 이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만리장성도 만들고 했던 사람을 칭송도 하지만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그 무덤 3km가 되는 그 무덤, 그리고 150m 인공 그 산이라 마찬가지인 그런 그 무덤 안에는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뼈 조각밖에, 지금은 이제 뼈도 이제 없겠죠. 다 흙으로 분해 다 됐으니까,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의 인간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 안에는 다 탐욕 더러운 것만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그냥 감추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존경받는 입장인데, 이 사람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섬겼다니,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감히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는 속에는 다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어떻게 그 기술을 하고 있냐면, 기록을 하고 있냐면, 대단히 탐욕스러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의 몫인 11조를 가르치기도 하고 큰 부를 소유하고 폭력과 암살을 일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66년 AD, 그러니까 AD 66년에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 때 결국 붙잡혀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거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 사람은 권력자니까요. 그러자 바울도 한 생각을 하죠.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쇠를 쏘아 붙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죠. 바울도 여러분 이때 나이가 꽤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그 외부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년 정도 바깥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온 상태라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사과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대받아 칩니다. 그때 쓴 사람들이 이제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기가 금방 이제 자기가 실수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이제 중에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육절에 보니까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한마디에 막 그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한 것으로 인해서 막 난장판이 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 먼저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요,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단 율법을 주신 후 인간 사회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오직 인간의 자유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 사단 등의 영계는 물론 죽은 자의 부활, 영계가 없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영생, 내세, 그냥 다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영계, 영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도개인들의 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만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부를 축적하고, 그죠? 그것이 그냥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목적은 돈입니다. 돈, 물질이. 1순위가. 보통 다른, 한국 제외하고 다른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렇게 일본, 다른 외국들은요, 가족이 1순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1순위가 되기도 하는데, 대다수가 가족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보통 건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1순위가 물질이에요. 돈이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돈이 최고인 거지, 돈이. 물질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오직 현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좀 틀렸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리하다, 구별하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세기 전부터 종교개혁 주장자들의 어떻게 보면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어떤 그 기득권층을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모세를 유대교 창시자로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파는 뭐라고요? 모세를 유대교 창시자로, 또 에스라를 유대교의 이제 중흥자, 유대교를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에스라를 갖다가 높이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은 물론 모세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전통도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오경을 이제 해석을 한 책이에요. 그 적용을 한 거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을,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오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실생활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게 탈무드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전통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이 유대교를 장악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들 제사장들도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성직을 사고 팔고 해버리는 거죠. 그 이걸 반대를 하는 거죠. 일부 의식과 율법을 자유롭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파악을 하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뭐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부활 때문에. 죽은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이거 이야기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나와 있죠.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하니까 서로 나누어진 거죠. 요즘 우리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여야가 찢고 뽑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는 걸 매일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이제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고 복사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이 어떻게 보면 또 중립에 서야 될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중립에 서야 될 서기관이 한쪽 편을 들어버리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사를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쪽의 편을 드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네 그쪽 편을 뜨냐 막 그러면서 우리 국정감사 여야가 싸우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한쪽의 편을 들면 막 난리 막 사태질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 10절에 이제 큰 분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긴 거죠. 6탄전까지는 아닐지라도 막 하여간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천부장이 이제 보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그 병사죠. 이제 장교라고 할 수 있죠.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정말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압송이 되어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황당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만 증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록 잡혔지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되어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 통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 찾아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믿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밤이 됐는데 그날 밤에 11절에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옆에 계신다는 것이죠.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내들인 회당에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기게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저도 뭐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동백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그때는 한 30-40명 됐었어요. 바글바글 제가 다 그 아이들 이제 예배 드리고 양육하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 아침에 그냥 그 스트레스로 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다 태워왔어요. 학원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학원 아이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초등생들도 있고 섞여 있는데 아이들이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옥 한번 보여달라고. 지옥을 막 지옥을 좀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유치원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좀, 이게 지옥불을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지옥불에서 막 끓이면서 고함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또 충격일 수가 있거든요. 자꾸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한 1분도 안 걸리는 영상이, 1분짜리인가 그래요. 몇 초 안 돼요. 잠시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서, 하면서 막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 한번 보여줘? 하면서 제가 이제 털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생의 여자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겁이 나도 무섭다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나한테 항의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지옥을 이야기했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은, 그랬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동사무소, 업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업사무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정말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세속적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음 전한 입술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권력자니까. 여러분, 권력자잖아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을 중에 을입니다. 이것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개심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개심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지혜롭게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그 회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 것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포송질에 묶여가지고 부자유한 몸은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좀 지나서 있습니다. 11장 1절이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죠. 자기가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337쪽 디모데전서 찾았나요? 자,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한 양심.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밑에 우리 가게 하시는 사장님, 여사장님, 이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유방암 30년 전에 유방암 걸리셨고 이제 유방암이 나왔는데 또 이제 어떤 암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암이 걸려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몇 달 동안 가게를 비웠습니다.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교회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도 아나니아 같은 그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차대 이 사람들 강박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차례,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가 쓴 책을 다 최근에 다 읽었는데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냥 유대인 전통,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인, 지금 여기서 사두개인들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믿음, 중심에 예수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의식,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적인 기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컴컴한 데 올라와가지고 계단에 교회인데, 교회 계단에다 똥을 쌀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 안에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은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좋게 여기시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그냥 굳어버린 거죠. 완전히 양심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사내들인 공회에서 강조하는 것, 자신은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내가 죽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고난이라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인데, 참,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큰 돈을 갖다가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 중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현금도 매달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지만 또 앞으로 이제 그 살아야 될 집도 하나 이제 미리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미래 그 돈을 메꾸려고 하면은 막 편법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 받는 거에서 다시 100만 원 돌려주고, 이런 이제 좀 편법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걸 이제 나름대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 그 마음, 물론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심껏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냐니아 같은 사람,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양심껏 사는 우리를 보고 막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껏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때 석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풀어줄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이거 걱정 안 해도 이거 풀어줄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담대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은 묶여서 부자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입은 자유로웠습니다.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뭐에 담대하라고? 복음 증거하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겠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담대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데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잘 곁에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내주하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령께서는 나에게 담대하라,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음성,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